오늘 성경에 본문 말씀 요시아가 나옵니다. 요시아 임금님이 나옵니다. 이 요시아 임금님은 이 성경책을 발견한 후에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요시아 임금이었습니다. 요시아 임금님이 급하게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님들을 오늘 29절 말씀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 아주 급한 마음으로 장로들을 불렀지요. 모든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이기 때문에 허겁지 뭐 왕이 부르니까, 급하게 부르니까 왕이 계시는 성전 앞으로 나가서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다 모이니까 또 고구마 줄거리인가 봐요.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 대표 장로들이 다 뭐 왕 앞에 가는데 너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백성들이 전부 다 성전 앞에 왕 앞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왕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다 모였고 백성들도 다 모였고 물론 장로들도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요시야 어린 왕이 성경을 읽은 후에 바로 이 모든 레위 제사장들 그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왕 앞에 오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면에 있어서 급하게 소집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면에 있어서 왕이 아주 진노하고 왕이 분노하고 있지 않는가? 왜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마음이 차분해야 되는데 왜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아주 진노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을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 장로,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에게 왕이 성경을 낭독하게 해서 그들의 귀에 성경을 낭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낭독해주고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은 조상 쪽에 이루었던 언약을 너희들이 이루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원인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께 순종하라. 바로 이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계명과 그리고 또한 율법의 윤례 이 모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이루라라고 거기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목숨을 다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께 여호와를 순종하라. 우리들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쉐마입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 1장의 1장 6절부터 9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너는 좌우로 비틀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슴에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또 사무엘이 이제 왕으로 그는 선지자로 퇴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취했느냐 남의 것을 내가 가졌느냐 오직 너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또 열왕기상 2장 말씀에 다윗이 이제 죽어갑니다. 모든 수명을 다 쇠하면서 이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너는 받아들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이 말씀은 어디에서 많이 들은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오늘 바로 이 요시야 임금님이 모든 장로들 모든 제사장 백성들 다 모이게 해놓고 급한 마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해서 너는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시아가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옷을 찢어버리면서 장로들을 소환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을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다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방치해 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를 않았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를 않았나. 재물 속에서 살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왕인 내가 그렇게 세속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 않는가. 왕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방치해두고 그들도 자기의 마음대로 물질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았지 않는가. 바로 이 스스로의 자책을 하면서 오늘 읽지 아니한 27절 말씀에 자기의 왕복 공공용포를 찢어버리면서 분노하면서 자기의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읽은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근본적으로 율법을 바로 이 가슴에 새겨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에게 율법을 읽히게 된 것은 바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라, 하나님의 법도를 깨달으라, 너희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바로 이것 때문에 율법을 읽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이루라라고 선포하고 명령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이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았나?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니까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았나? 전통으로 살아요. 전통으로 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즐기는 것을 위해서, 물질적인 재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일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모든 힘, 역량을 다 발휘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과 재물과 쾌락과 성적인 타락, 우상, 바로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은 이러한 자기중심, 자기의 쾌락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거룩한 언약을 너희들이 이루라. 바로 이것 때문에 요시야 젊은 임금님이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들 앞에 선포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쾌락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그 속에 희망이 있는가? 사람들 육체는, 힘과 능력은 다 50년, 60년, 70년 지나가면 쇠락해버리고 말어. 사람들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얼굴에 예쁜 것, 바로 이것은 20년, 30년, 50년 지나가면 다 떠나고 사라지는 것. 사람들의 재물, 그것을 목숨을 걸고 쌓고 사는데 이러한 재물, 물질적인 것이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야. 그것도 다 내가 죽으면 다 내려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니야. 오직 나의 사람들의 미래에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남는 것은 오직 우리 사람들의 영혼이 남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 사람들은 재물, 사람들은 쾌락,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 사람들은 성욕에 따라서 사는 게가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여기에 인생의 소원이 있고 인생의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세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쾌락이 나의 목적입니까?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들의 소원이요,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시의 요시야 임금님,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그리고 중국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 거기에 일본과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 이러한 정세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 요시야 임금님 때 유대나라는 어땠습니까? 늘 강력한 그런 나라, 큰 나라가 있는데 애굽, 남쪽에 애굽. 그러면서 또한 이 아수르, 그 당대에 있어서 제일 막강했던 아수르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신흥 바벨론 국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3개 국가 속에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이 어디에서 살아갈까? 어디에 희망이 있나? 바로 이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유대나라. 요시야 임금님은 이제 너희들의 물질적인 삶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육체적인 쾌락에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상을 섬기면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파멸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직 우리 유대나라의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희망이 무기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희망이 물질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희망, 한반도의 희망은 오직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희망이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강력하게 외쳤던 요시야, 바로 이 요시야는 어떤 임금이 되었습니까? 나중에 역사가들이 요시야를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 죽고 난 후에 요시야 임금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읽지 아니한 다음 장 35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나라의 역대 왕들 많이 있는데, 선한 왕,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 왕도 있다, 그리고 우시야 왕도 있다, 여호사밧 임금님도 있다, 그리고 또 아주 훌륭한 그러한 임금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 임금, 훌륭한 임금들 사이에도 모든 왕들보다 더욱더 거룩한 왕이요,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유월절을 가장 훌륭하게, 가장 정성스럽게, 그러면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왕은 바로 유일한 요시야 임금님이다 라고 35장 18절 말씀에서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시야 임금, 바로 이 성경을 몰랐을 때는 지 맘대로 살았어요. 요시야 임금님이라고, 그는 임금님 아닙니까? 그는 임금님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시야 임금 자기 아버지 아몬 임금, 그리고 또 아몬 그의 아버지 므낫세 임금은 유대나라에서 제일 악랄한 악한 왕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빠져 있는 임금, 온 유대 이스라엘의 산당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 므낫세 임금. 그리고 이 요시야 임금님의 고조 할아버지 아하스 임금님은 어떤 임금님입니까? 아주 나쁜 임금님.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아수르에 갑니다. 아수르가 당대 세계 제일 큰 나라였지요. 그런데 그 아수르 임금을 갖다가 아려놓고 어떻게 해서 이 아수르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나 라고 봤더니 세상에 아수르에 르신이 있어요. 그 르신 신전인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에 설계도를 다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자한테 보내가지고, 자, 너는 예루살렘의 선지자, 예루살렘의 제사장 요 우리아에게 가서 이 도면대로 이 르신 우상의 제단, 이 르신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안에다가 지어라. 그리고 성전 제단은 치워버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은 치워버리죠. 그러면서 르신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다 완성하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빠르게 지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아수리의 르신이 세계에 훌륭하게 지켜줬다 해가지고 그 르신의 신전 앞에 나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던 왕이 고조 할아버지 아하스 왕 아닙니까? 이 요시야 왕도 전통대로 하면, 아버지대로 하면 우상경 섬겨야 돼. 할아버지대로 하면 세속적으로 모든 가진 우상들은 다 섬기고 거기에 분양해야 돼요. 고조 할아버지 같이 하면 아주 나쁜 그런 길로 가야 돼. 그러나 요시야 임금님은 성경 말씀을 발견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난 후에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고 오히려 제 멋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었나 아주 회개하면서 산당들 다 때려치워버립니다. 우상들 다 걷어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왔던 모든 우상들 다 걷어치워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요시야 임금.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왕보다 더욱더 훌륭한 믿음의 판열에 올라간 왕이 요시야 임금님이었더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땅을 밟고 살아갈 때에 세속에 따라, 물질에 따라 쾌락 속에서 정신 분간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거기에다가 맡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나, 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습니까? 너 저 지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지금 IS가 가장 성행하는 그 본부가 바로 이 니느웨 팔미라. 니느웨 바로 이곳입니다. 팔미라입니다. 그런데 거기 팔미라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버립니까?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는 그 당시 어떤 나라입니까? 상아가 가득하고 금은이 가득한, 보석이 가득한, 그러면서 환락과 쾌락, 사람들이 즐기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도시가 다시스로 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가버리고 말해. 그때 어떻습니까? 깊은 바다에 빠뜨려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수월까지 내려가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회개한 요나를 토해내놓고 다시금 팔미라 니느웨로 사명을 가서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회개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바로 나의 삶, 내가 마음대로 한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재물이 최고의, 물질이 최고요. 세속 속에 살고 뭐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인가 알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물질적인 쾌락 속에, 성적 타락 속에 빠질 것인가? 먹고 마시고 살 것인가? 아니면 과연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성령의 역사심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야. 바로 이 미래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6.25 67주년 날입니다. 저기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을 데리고 저는 저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을 찾아갔습니다. 두 교회를 찾기 위해서. 하나는 야월교회요, 하나는 염산교회입니다. 대한민국 6.25 전쟁통 속에 가장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아 순교를 많이 받았던 동네가 이 염산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가서 염산교회에 보았습니다. 염산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 3분의 2 되는 77명이 다 인민국 공산군들한테 순교를 당해버리고 순교를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6.25 사변 전쟁 전부터 여기 이 인민군 빨갱이들이 그 속에서 잠입을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후방을 교란하라 라는 그런 임무를 띠고 말입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7월 23일 날 염산면에 공산군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뺏겼지요. 공산군 회의소가 되어버렸지요. 목사님 사택은 공산당 숙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목사님 김봉황 목사님은 이 교회 다 뺏겨버렸지요.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산당 압박 속에서도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켰던 사람이 김방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러한 신앙의 억압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1950년 9월 15일 날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해요. 29일 날 바로 이 염산면에도 유엔군과 국군이 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산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국군 맞이하고, 그리고 또 유엔군 맞이해가지고 태극기를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 태극기 펄럭이면서 그야말로 아주 환대를 해주면서 유엔군과 국군을 맞이했죠. 그것을 숨어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인민군 아직 퇴각하지 않는 인민군들이 아직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염산면에 국군과 유엔군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난 후에 그 숨어있던 인민군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복수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환영도 해주지를 않더니 국군과 유엔군이 오니까 이렇게 환영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퇴각하기 전에 교회에 찾아옵니다. 교회 많은 성도들 마치 쓰레기 엮듯이 사람을 이 밧줄에다가 엮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물이 들물날물 얕습니다. 그런데 수문은 아주 깊습니다. 바닷가 수문까지 데리고 갑니다. 돌 하나, 무거운 돌을 추를 해가지고 목에다가 지금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속에다가 빠뜨려가지고 집어넣어버립니다. 거기에서 아주 무거운 추를 달았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뽀르르 하면서도 죽어가는 순교 속에서도 예수 앞에 가고 찬양했던 사람, 순교당하면서까지 찬양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무서운 게가 아니라 파멸입니다. 전쟁이 나면, 조그만 마을에 전쟁이 나면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평화가 전쟁 난과 동시에 사라져버리고 죽음이 찾아오고 아픔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다시금 이러한 전쟁이 없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평화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핵탄두, 미사일, 1000m, 10,000km, 그리고 또 800km 모든 가는 것들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녹여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은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요시야, 그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으로 높은 믿음의 반열로 올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에 살까? 내 중심으로 살까? 물질 중심으로 살까? 우상 중심으로 살까? 쾌락 중심으로 살까?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떠나갑니다. 오직 남은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위대한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